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그 전형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속 듣는 말씀이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계시의 비밀이고 구원의 지혜이며 그 비밀과 지혜를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과 진리로서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각자 각계 전투하며 사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바른 모습인지 돌아보시고 만일의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오늘부터 고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는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열심히 하여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의 복된 가족의 교회 모습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족속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족속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족속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가 파트리아라는 단어를 쓰게 돼. 이 파트리아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가족. 족속이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각자 삶의 모양이 좀 달라도 다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각기 다르게 살아도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가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가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땅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가족은 바로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먼저 천국 간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의 가족입니다. 또한 그 하늘의 가족 가운데 구성원의 일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천군 천사들이 우리 가족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족이라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를 우리가 보통 가족이다 그럽니다.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은 가정 식구들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용납해 줍니다. 무조건적인 용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져가면서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이해가 내가 필요하고 득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납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오히려 더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11시 반인가 밤 12시쯤인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을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집까지 한 2, 3분 거리 걸어서 하는 길이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코너를 딱 돌아서니까 어떤 사람이 대자로 딱 이렇게 완전히 갔더라고요. 보니까 술이 만땅으로 취해가지고선 그런데 그 옆에 여자분 두 분이서 하나는 나이가 많은 분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가면서 엄마인 것 같고 젊은 사람은 부인이 아니고 누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다시 그냥 세워서 이런 줄 알고 노니까 그냥 뒤로 펄럭 넘어지고 이렇게 세우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옆에서 푸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고얀 놈들, 나쁜 놈의 친구들, 그래 애를 술을 이렇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이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술은 지가 먹었지 누가 억지로 먹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먹은 거죠. 자기가 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시큼 마셔놓은 거지 누가 뭐 묶어놓고 입 벌려서 술을 먹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내 자식은 이렇게 먹을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친구들이 나빠서 이렇게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은 착해. 친구들이 문제야. 늘 친구들이. 늘 나쁜 친구들.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왜 그래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내 가족이라. 그 옆에서 누나도 한몫 거들더라고요. 이놈 고얀 놈들 친구들 내가 그냥 다음으로 커야 한다. 제가 볼 때는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움, 문제점이 있을 때 더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싸주며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진 혈맹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 사랑할 마니까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 용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용납해 줘야 돼요. 이곳에 들어오면 무조건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혈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이해 득실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나와 맞는다고 그 사람은 같이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쳐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됐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자매 내게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옮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교회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그렇게 뭐 썩 달갑지 않습니다. 죽어도 울산지 이렇게 다니겠다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또는 우리 교회 사람이 다른 교회 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라 그랬지 언제 교회 순례하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순례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있으면 도저히 거기 갈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졌단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옮기지만, 아니면은 그곳에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내 장례식은 김성수 목사님이 할 거다. 저보다 어린 사람은 그럼 먼저 죽으라는 것이냐? 제가 오래 할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이것은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이 땅에서만 한 교회 살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 나랑 영원히 천국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빨리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면 빨리 마음 고쳐먹으세요. 어차피 영원히 갈 건데 괜히 고민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여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우리 울산제일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란 이야기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 그것은 바로 창조의 권위이고 다스림의 권위이고 지배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존재 가치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지배자이시고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존재의 의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이러한 고백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은 불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의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주일날 자꾸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가가지고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받겠어? 그렇게 주일 빠져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것이 주일을 지켜서 지옥 안 갑니까? 주일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11조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까?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게 천국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넉넉히 천국 백성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주일 한번 빠지고선 주일 빠지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못 빠지는 사람, 그 답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라고 할 때 이 앞에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헬라어 프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게 앞에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깝다, 친밀하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은 나와 이미 관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입니까? 왜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자식보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문제죠. 정상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가슴에 손 얹으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깝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다. 내가 하나님의 최측근이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보다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 우리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양 사람은요, 이 신체의 구조상 무릎 꿇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새 한국 사람도 무릎 꿇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릎 꿇고 있으면 눌려가지고 절여서 못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감히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요. 이거 없었거든요. 상황이 많이 변해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한국 사람에게 기본적인 기도의 모습은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이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방 가면 좀 신실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분들은 다 무릎 꿇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본래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는 게 이게 스탠다드지만 유대인들은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수손 올리고 기도하는 게 이게 유대인의 기본적인 기도 모습이에요. 죄를 참회할 때는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손을 올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게 이게 유대인의 기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혀 이상하게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바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내 온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것이 그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열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새 현대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뭔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에겐 얘기 못해도 하나님께는 속속들이 있는 모든 것 부끄러움 없이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이, 우리 마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우리의 심장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움이 인정받고 능력이 되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과 가까움이 인정받고 하나님과 가까움이 능력이 되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주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찬양대,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뭡니까? 네? 겉사람은 이거고 속사람은 여기입니까? 우리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겉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에 있고 권세에 있고 명예에 있고 부에 있고 또 외모에 있고,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좋은 인격 갖는 것에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어떻고 좀 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내 손에 좀 있으면 어떻고 권세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내 인격을 보고 고매하다고 칭찬하면 어떻고 우습게 생각하면 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좋은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앞에 칭찬을 얻는다면 고매한 인격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그 결과로 부산물로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안 만들어져도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가운데 내게 부가 주어지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부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은 세속적인 거라 생각하면서 고매한 인격 갖는 것은 그 성경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에서
가장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울산 제1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영향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울산 제1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는 세상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제일 부러움을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는데 얘기하는 게 보니까 기도해서 땅을 샀는데 땅을 사니까 그 땅이 살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개발돼가지고 팔 때 500만 원 됐다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어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의 복의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가장 근사치한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귀히 여김받고 그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울산 제1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 사람 부러워해야 된다고요. 정말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가까움, 친밀도의 깊이가 교회 안에 영향력의 그 넓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옆 사람 내가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온 심장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우리 울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사람 오히려 더 감싸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